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에 대한 모든 것은요, 그가 이제 예배에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모든 게 전부 은혜로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은혜로 됐어요. 우선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된 게 은혜고, 또 왕이 된 걸 이웃나라 왕이 듣더니 먼저 돕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뭐 솔로몬이 그걸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왕이 됐다는 걸 뭐 신문에 냈거나 뭐 인터넷에 퍼뜨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도울 거 없냐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그것도 꼭 맞춤복으로 성전질 그 제목을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앞서 행하시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솔로몬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그건 은혜 아닌가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솔로몬을 평소에 사랑했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도 십자가에서 고통은 주님이 당하셨는데 천국의 혜택은 우리가 누리니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그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 있어 보니 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온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돈 벌어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가본들 결국 남는 건 빈 몸, 돼지 배설물로 더러워진 옷,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옷은 다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누더기 옷이 돼요. 더러운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옷,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은혜로 태어나는 건데 그 다음에 삶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은혜로 됩니다. 거듭난 후의 삶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전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분이 되게 하신다는 게 결론이에요. 중간에 뭘 해라 말한 얘기도 있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7장의 대홍수 때도요. 노아 가족들이 뭐 수영을 잘해야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한 것은 홍수가 오기 전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방주에 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도 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하다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얘기도 없고. 그거 이상 좋은 말이 없어요. 그거 이상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그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그분의 은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은 앞장서 그분이 향하시고 그분이 앞서 가시고 우리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뭐 피가 우리가 도는 거, 심장에서 뭐 심장이 뛰는 거, 위와 장이 운동을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예.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시니까 우리 잠도 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려면 잠자면 안 되죠. 그 잠잘 때 누가 합니까 그런 거? 내가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것 같으면 잠잘 때는 누가 뛰게 하냐고. 피를 내가 돌리는 것 같으면 잠잘 때는 누가 돌리나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잠도 자는 거예요. 롯기 2장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허리를 굽혀서 줍는 수고가 있었지만 그런 근본적인 얘기의 핵심은 뭐냐? 씨 뿌리고 농사하지 않았는데 이삭이 보아스가 이삭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위에서요. 그 밑에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떨어뜨려 주면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의 종류가 뭐 미풍도 있고 강풍도 있고 또 폭풍도 있고 태풍도 종류가 가지가지죠. 근데 모든 바람은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다는 거예요. 임의로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원한 바람을 원한다고 해서 나한테 부는 것도 아니고 태풍의 진로가 바뀌길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 바람의 방향은 방금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마음대로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선풍기에도 뭐 미풍, 약풍, 뭐 강풍, 뭐 수면풍, 뭐 자연풍 그런 게 있지만 자연의 바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의 바람. 인공 바람은 몰라도 자연의 바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직접 정하세요. 우리 인생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셔요. 우리 모든 길은 그분이 정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해주신 길을 가면 그분이 기분 나빠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것이 가장 기쁜 길인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잘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거기서 탈선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게 되면 행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그러면 그분이 앞장서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들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결정하는 걸 좋아하거든. 자기가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 이런 말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바에 의하면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최고로 안전한 거더라고요. 최고로 평탄하고 빠른 길입니다. 돌지 않아요. 그냥 돌지 않는 길이에요. 성경이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알아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생각지도 않아서 붙여도 주시고 돕는 자도 뭐 오게 하시고 뭐 우리 협회도 그동안 뭐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잡은 것 같으면요 이거 벌써 그만뒀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잡을 수 없는 일이 많았어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는 일이 많았거든.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니까 온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그게 참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말씀을 잡으려고 했으면 벌써 놓쳤을 겁니다. 워낙 환경이 세니까. 워낙 환경이 어려우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잡고 있던 것도 뭐 어느 정도 힘이 빠지면 결국 놓게 되잖아요. 사람이 힘으로 잡는 건 한계가 있거든. 그분이 날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 지금이요. 핍박이 굉장히 아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바울을 붙잡고 그로 하여금 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비 때마다 당신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열왕기상 5장 2절에서 5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근데 원래 그 다윗 시대 성전을 짓지 못한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2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8장 3절도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요. 원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온 이유는 다윗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진 거예요. 다윗은 다 지려고 했는데 다 그 무슨 그 건축 재료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결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넌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 내가 너희 손에서 이 성전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하겠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 아니 그게 아니야. 받으실 분이 받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겠다고 내가 다 받으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싫다고 하면 못 받는 거죠. 받겠다고 해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왜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에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5장 3절 읽어보세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평생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었다는 거예요. 피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요. 불합격됐어. 그 표현어가 어떻게 더 낫습니까? 이 말이 맞죠? 맞고 안 먹을 때는 그 표현이 낫죠? 결국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한마디로 못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우리야 피까지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피를 많이 흘려서 불합격된 거야. 딱지 맞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평생 전쟁을 많이 치르시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여건이 안 됐다.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뭐냐면, 평소에 같은 말이라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의 사람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평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하든 화평케 하는 쪽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이 되려면 표현을 잘 해야 돼요. 평화한 쪽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면 복이 오는데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이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사람, 평강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복을 주시는가? 이제 그게 그 얘기예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시는 게 뭡니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이 평강의 사람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위대한 성전 건축에 정말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선 평강의 사람이 돼야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중요한 사명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날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질수록 영적으로 자꾸 커집니다. 물질적 환경적으로도 크게 해주세요.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됩니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실제 사건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26장이거든. 거기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죠. 우물 굉장히 힘들게 팝니다. 그 당시에. 기계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물을 파만 놓으면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매워 또. 파서 또 자기는 물이나 먹으면 말도 안 해. 매워버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 기껏 파는 걸.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온유함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100배로 창대, 왕성, 거부. 온유하고 평강의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도 물론 잘 되지만 육적으로도 잘 돼요. 그 그릇이 그건가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이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뭘 줘도 주는 것이고 뭘 맡겨도 맡기는 것이고. 자꾸 성질내고 혈기 부리면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성질내고 화잘내면 정말 희망 없어요. 자기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화잘내고 성질 부리면 그 사람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관리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나도 이 말씀 받을 때 관리의 물 심었어요. 그래서 정말 관리가 되야겠더라고요.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솔로몬처럼 모든 것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졌잖아요. 평강의 사람을 유지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료도 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주게 만들고 친하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솔로몬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거나 전달할 때 가능하면 좋게 해야 되겠죠. 험담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럼 오늘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복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앞서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해 주시니까 우리가 볼 땐 저절로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가능하면 좋게 말하고 좋게 전달하고 또 화내지 말고 유순하게 하고 그러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형제간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남의 자식이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 있죠. 그 남의 자식이 누구요? 며느리.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형제간에 있었던 일을 며느리가 잘 전달하면 이제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막 엉터리 전달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형제간에 틈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화평케 하고 잘 전달하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위치도 또 확보돼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그냥 거짓 보고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이면 화평한 쪽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화목케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통과해서 학점이 나와야 돼. 그래서 화목케 한다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을 전해야 되지만 화목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면 화평의 사람이 되고 그 화평의 사람이 돼야 거기에 뭘 맡겨도 맡기는 거고 또 거기다 뭘 주어도 주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도 노력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는 좀 유순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온유해져야 되겠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 사모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요. 예사상 5장 4절 5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된 그 이유가 모든 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진짜 지혜예요. 진짜 지혜로가 그겁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전에 집회 때 보면 무슨 지혜를 받겠다고 소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혜라는 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들리지도 않고 무슨 은사적으로 이렇게 뭘 받겠다고 불이 번쩍하는 거 모르는 거. 성경에 성공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만 높이는 걸 아주 잘했어요. 그 성공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다음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모든 하고 있는 행동의 근거가 내 임의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잘되고 복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일을 해요. 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신 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요. 말씀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무슨 난관이 닥쳐도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져요. 벽이 와도 여리고성이 그 앞에 서 있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일은 비록 과정 중에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잘 된다니까요. 그 말씀하신 분이 능력자라 그래요. 말도 안 돼도 말씀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된다. 안 돼도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처녀가 아이 낳아,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은 하여튼 그 말씀이 일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쓰임도 잘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신비한 인생이 돼요. 근데 자기 상식 가지고 뭘 내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되질 않더라고. 한계만 잡고 한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뭐가 되려면 자꾸 자기 계산을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이 잘 안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사막 만나면 생수 터지게 하시고 굽은 길은 펴주셔요. 위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주시고. 근데 자꾸 계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일은 다 계산이 안 나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밤새도 계산기 뚫게 왜 안 나지? 처녀가 어떻게 많이 낳는 거야? 밤새 뚫게 보세요. 계산 안 되지. 그래서 뭐가 되려면 우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결국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들어가는 이가 바로 그거라. 그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고 내게 남아있는 그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하시니까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준이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민준이 인생에 일을 해요. 말씀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서 일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 말씀이 일을 하는 거거든. 근데 들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내가 뭐 얘기를 안 해도 좋은 사람은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예요. 좋으면 전혀 듣지 못하거든. 열왕기하 9장 36절 37절.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누구예요 지금? 예후 이 사람 갑자기 왕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왜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느냐는 이유가 나와요 여기요. 읽어보세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성벽에서 누가 밀쳐서 떨어뜨렸죠. 그 시신이 다 훼손됐어요. 그래가지고 두개골하고 손 바닥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손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보고를 한 겁니다. 지금 예후한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오늘 예후가 한 말은 원래 누가 했던 말이냐면요. 열왕기하 9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후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그냥 신하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가서 자기에게 전해준 말이라 이게.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했다면 뭐예요? 그 말이 그대로 가슴에 있는 거죠.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대로 된 거야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후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넣어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넣어두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예배 참석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니까. 근데 예배 참석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후는 뭐 다른 건 나중에 보면 문제도 많은데 하여튼 간에 이 사람 왕 될 때까지 뭐가 있었냐면 일단 들려진 말씀은 자기 마음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예후를 들어서 왕을 삼고 쓰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으면 그 말씀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쓰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넣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뭐 내게 들려진 감동이라든가 말씀은 다 적어놓고 자꾸 상기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눈을 맞다 낙태시키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6장 34절. 전혀 누가 그런 말씀한 것도 내가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흘려버렸으면 그러니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내가 가슴에 뒀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전에 어떤 사모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 받았다고 나와서 시간마다 얘기를 했거든. 나중에 떠나 있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사역자 통해서. 그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받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딴 길을 가냐 그러니까 아이 그거 다 잊어버렸죠. 뭐. 잊어버렸대. 그렇게 많은 말씀 받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말씀 받았으면 그게 남아있어야지. 그래 그 말씀이 일을 할까 안 가요.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시대는 지금 이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야 지금 바뀐 사람 누구야? 예후라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 지금. 벌써 거의 많은 세월 동안 거의 1000년 이상 홀로 내려온 거예요.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그때는요 예후가 살던 그 시대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자식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하셔도 무시하고 막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는 세대예요 그때. 전혀 그 하나님 말씀을 무게를 안 두는 거죠. 아유 그렇게 말했거나 말거나 난 해 나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그런 시대의 예후는 참 드물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담아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습게 여기고 아이 무슨 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시대에 말씀대로 하면 죽는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죽는다고 해서 실제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냥 쌓죠 그 사람이요. 막내 아들이 또 죽죠. 그런 세대에 얼마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후는 이미 몇십 년이 있었던 일인데 그걸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혀 믿지 않던 시대에 예후는 드물게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아두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점수를 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그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넣어두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약간 물어보잖아요. 이번 주 들린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뭐가 그 일이 되는 거거든. 그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니까. 요단강이 갈라진다. 아니면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먼저 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예고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귀담아 듣고 마음에 심어놔야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해도 담은 말씀이 없대. 그게 이제 그 문제야.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생명의 씨입니다, 그게. 씨가 들어가야 우음이 트든가 말든가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그 옛날에 여자가 왕의 씨를 받으면요. 대본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무수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부인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뭐 후궁이 됐든 뭐든 간에. 신분이 달라져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인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씨를 온몸으로 받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대우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게 주어졌던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냥 받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더라고. 그 말씀이 나를 신분이 다르게 만들더라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시더라고. 단지 그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17절. 내게 주어진 말씀 하나도 버린 게 없어요. 다 언제 무슨 말씀 주었다는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상기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찬송은 뭐였고 무슨 말씀을 주셨고 하는 거예요. 다 내게 주신 거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언뜻 보기에는 예후가 나서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후의 가슴속에 담아뒀던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도 붙여지죠. 사람도 붙여져. 길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다 말씀이 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받으면 인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그분의 약속이 믿어진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큰 뜻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뜻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뜻이라. 그게 가장 큰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돼. 비전 하는데 비전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 그게 바로 비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순에도 샘물이 강물 되고 강물이 바닷물 된다는 그런 비전을 받았는데 전 세계로 나간다고. 그게 우리 비전이라 바로. 어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약속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늘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나를 결정적 순간에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 따라 노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걸 내게 그 말씀이 나를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남은 말씀들이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쓰임도 받고 또 해결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뭐가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 말씀 받는 태도 보면 알아요. 될 사람 말씀을 아주 달게 받아. 그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을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이 없죠. 뭐 일할 근도 없으니까. 처음 온 사람도 난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받는 타입인가? 아니면 말씀을 안 받고 무슨 엉뚱한 분위기나 보고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뭐 딱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다른 환경이 좀 나빠도 분위기가 나빠도 그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 나온 사람. 그래서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평범한 인생에서 아주 비범한 인생이 되잖아요. 어느 날 말씀이 임하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런 말씀이 또 임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맨 땅에 것만 보고 살다가 하늘의 별을 보는 인생이 되잖아요. 차원이 달라진 차원이. 그 야곱도 그렇죠. 그 사람 뭐 맨 꽤나 부리고 든 사람인데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꿈의 인생이 되는 거죠.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그 꿈을 꿨던 그 말씀이, 약속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또 얼마나 중요하고. 그 요셉도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꾸면서부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소년에서 어떻게 됩니까? 꿈의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꿈이 이끌고 가자 그 사람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 꿈대로 된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의 기도원도 보면 평범한 농사꾼인데 하나님 말씀과 사명이 임하지 어느 날 큰 용사가 되잖아요. 큰 용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아멘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붙어요, 여기. 근데 뭐 말씀 외에 다른 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 이게 교회냐 창고냐 뭐 해가지고 붙질 못해. 뭐가 무슨 뭐 계단이 있네 없네 그런 것만 자꾸 보고 앉았지. 말씀 하나 사모하는 사람이 다 붙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외에 마음에 있는 사람은 붙지 못하는 거예요. 딴 거. 뭘 주니 안 주니 뭐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래 말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렇게 믿어진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역사한다.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니까요. 기업이 있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믿어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시편 107편 19절 20절. 예후가 왜 왕이 됐냐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말씀을 가슴에 넣어두는 자였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결국 뭘 보냅니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건져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가슴속에 심어진 말씀이 위경에서 건져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에서도 누군가에게 말씀이 그 중심에 임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모든 문제를 풉니다. 일을 하세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은 다름질치고 일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5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처럼 뭘 하든지 말씀을 먼저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실 때는 이제 그냥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럼 우연이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먼저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요.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간증하게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말씀 없이 해버리면 우연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받아야 그것을 근거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받은 말씀은 내 속에서 없애버리지 말고 그냥 생명으로 막 유산시켜버리지 말고 품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 언젠가 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지만 않아서 언젠가 나겠죠. 그렇죠? 사산되지만 않으면 나는 거 아닌가. 어떤 일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주여 이거 뭐지 환경이 해결되는 건 둘째고 제가 이 상황에서 뭘 잡을 수 있겠는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야. 그래야 그 받은 말씀이, 붙잡은 말씀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막 그것만 설릴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말씀을 놓고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런 그 말씀이 일합니다. 목회할 때요, 우리 김아무개라는 자매를 통해서 다 이름은 내가 갑자기 느닷없이 어느 날 목사님 100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야. 난 뜻밖의 얘기였어. 난 전혀 그런 걸 뭐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머릿속에 넣어본 적도 없어요. 난 1억이라는 것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그래서 뭐 그때까지 무슨 내가 뭐 100억 그런 걸 나 입에 오르내린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이제 취해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 100억 주시는데 뭐 이렇게 하랬다고. 그때 그 말 때 무슨 말씀이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어떤 내게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거나 뭐가 뭐 답답한 일이 벌어지면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붙잡을 그 사람 말을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사람 평생 나와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 사람 말을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 왔냐면 열왕기하 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임재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믿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그러면 김아무개 자매가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내가 잡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이 말씀이 오는 거야. 이 내용이 뭡니까? 내일 이맘때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은 뭐 아일 잡아먹네 어쩌고저쩌고 뭐 비둘기 배설물을 먹네 하는 판인데 내일은 엄청난 뭐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막 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냥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개를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장관이 그걸 못 믿는 거야. 뭐가 그런 일이 있을라깝디 해가지고. 근데 그 장관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너는 내 눈으로 보긴 하는데 말씀이 있단다는 거야. 너는 먹진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벌어졌을 때요. 이 장관이 뭘 했냐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보초 쓸 사람은 장관밖에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막 몰려나오는 거 밟혀 죽었어.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긴 봤는데 먹진 못한 거야.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도 내가 누리진 못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 믿기로 한 거예요. 뭘 믿기로 한 겁니까?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 자매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믿어져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1000억은 나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 난 모르겠어요. 그 100억은 나한테 준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5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예.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구사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 일해 주시면 열매가 맺어지면 오늘 솔로몬처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부분 열왕기하 5장은 나머지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받아들이면서 희망 중 기다리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은혜로운 주
사랑에 우리를 만족하여 불러주신 주 우리를 불러주신 주 소원하신다. 마음에 찬양하고 소하신다.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내 힘써 기도하며 다하라. 내 본분 힘써 약속하신 다하라. 모든 일 주 약속하신 내게서 모든 이루어지리라.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잠들고 주께서 의지하라. 기억하시니 주께서 기억하시리.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거기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잡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걸 듣는 게 중요하고 들은 말씀 가슴에 넣는 게 중요하고 감동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하느냐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들어야죠.